15장 22절부터 27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2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홍해에서 인도하여 내어 수르 광야로 들어갔다. 그들은 사흘 동안 걸어서 광야로 들어갔으나 물을 찾지 못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우리가 무엇을 마신단 말입니까? 하고 불평하였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의 나의 말을 잘 듣고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하며 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의 규례를 모두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내린 어떤 질병도 너희에게는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주 곧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엘람에 이르렀다. 거기에는 샘이 12곳이나 있고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었다. 그들은 그곳 물가에 진을 쳤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집트를 떠나서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언제나 신기하고 놀랍게 여기는 게 하나 있습니다. 물론 물이 홍해 바다의 물이 벽이 되어서 갈라지는 것 얼마나 놀라운 그런 기적입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저에게는 더 신기하고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출애굽기 14장 22절에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22절에 보면 14장에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갔다. 물이 좌우에서 그들을 가리는 벽이 되었다. 아멘. 저는 여기서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이제 벽이 된 그 물 가운데로 길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길을 건너가는데 그 땅이 마른 땅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놀라세요? 지금까지 바닷물 밑에 계속 잠겨있던 그 땅이 말라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만 생각하면 항상 막 소름이 끼칠 정도로 놀랍고 그리고 신기해요. 왜 그럴까요? 제 생각에는요, 그냥 홍해 바다 그냥 벽이 돼서 갈라지게 하는 것만도 하나님께서 크신 일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그런 데까지 신경을 다 쓰셨나 생각하면 막 소름이 끼칠 정도로 신기하고 놀랍고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하나님은 자상하신 하나님이세요. 마른 땅이 아니었다면 여러분 갯벌 걸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 질퍽질퍽한 땅이 바닷물 그 땅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도 걷기 힘든 땅인데 아이나 또 노인네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다가 쫓아오는 이집트 군사들에게 잡힐 또 다 죽을 가능성도 있지 않았겠어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집트를 떠나서 출애굽기 13장에 보시면 15장에 보시면 13장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13장에 21절 22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는 그들이 밤낮으로 행군할 수 있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앞서가시며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앞길을 비추어 주셨다. 그러니까 바다의 그 땅을 마른 땅으로 하신 것도 자상하지만 이집트를 떠나서 여기까지 그 광야를 지나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길이 없는 그 사막의 길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자상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요, 3일 동안을 홍해바다를 건너서 걸어오는데 물이 없었어요. 어떻습니까? 한번 광야를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들 다녀오신 적 있으세요? 그 광야? 혹시 예루살렘 성지 방문하면서 이 이집트 광야를 한번 지나보신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영상으로 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허벌판이에요. 그래서 이 수르라고 하는 광야는 어때요? 벽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벽 같은 아마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늘하고 땅밖에 모래밖에 안 보이는 곳입니다. 이런 길을 어떻게 했어요? 3일 동안이나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에 가까우면 약간 뭐 풀 같은 잡목들이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정말 이 3일 길을 물 없이 지나왔으니까 백성들이 목이 말라서 죽을 지경입니다. 그런데 멀리서 보니까 어때요? 물이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 반갑죠.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목말라서 죽게 하실 분은 아니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오신 하나님께서, 또 홍해도 마른 땅으로 걷게 하신 그 자상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물을 마시게 하시는구나. 반가워서 달려갔는데 어떻습니까? 웬걸, 그 물이 마실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 없었습니다. 오늘 15장 22절 23절에 보니까 모세는 이스라엘을 홍해에서 인도하여 내어 수르 광야로 들어갔다. 그들은 사흘 동안 걸어서 광야로 들어갔으나 물을 찾지 못하였다. 마침내 그들이 마라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물이 있어서 마실 수 없었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마라라고 하였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막 마시려는 물이 써서 마실 수 없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머리에 꼭지가 돌아갔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목이 마른 것도 지금 미칠 지경인데, 아니 이게 웬 하나님이 이런 물로 인도하셨나 생각하니까 그냥 원통하고 분한 거예요. 불평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마른 광야를 걷게 하시고 땅을 걷게 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도 인도하셨던 그 자상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라의 쓴물까지 왜 인도하셨냐는 거예요. 3일 물 없는 곳을 걷게 하신 것도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는 물을 마시우게 하시는 하나님이 당연한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상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면 당연히 물을 마실 수 있어야죠. 우연히 만난 물이 아니잖아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기까지 왔으니, 하나님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누구 약 올립니까? 우리를 여기서 그냥 버릴 것입니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저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몰랐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시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여기서 뭘 생각해야 될까요? 왜 하나님께서 일부러 의도하시면서 계획적으로 이 마라의 쓴물을 우리에게 인도해 주셨을까? 여러분, 그 해답을 오늘 말씀 속에서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나온 것만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어디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가나안 땅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를 지나면서 어땠어요?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이집트를 떠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었는데, 그들이 가야 할 곳이 있는데 그것을 주위 환경과 그리고 또 조건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장애물과 어려움과 고통이 따라왔습니다. 그럴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전진 한 걸음 한 걸음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야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무슨 불평을 했는가 하면, 이렇게 광야에서 배고픈 것보다는 그래도 배부른 어디가 좋다고요? 이집트가 좋다는 거예요. 계속 불평했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자기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그 목적지를 환경 때문에, 고통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상실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옛날로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걸 아셨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 이야기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어디 있는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어요. 우리의 구원은 세례받고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요, 광야에서 홍해를 지나면서 세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를 지나면서 우리가 가야 되는 곳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본향,
천국 예비해 두신 하나 예수님이 예비해 두신 처소가 우리의 본향이고 우리가 가야 될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이었어요. 철로 역정이라고 쓴 존 버년의 소설이 하나 있죠. 이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진다는 책인데 The Pilgrim's Progress라는 책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천성을 천국을 향해서 철로 하늘 천자에 하늘로 가는 그런 이야기를 쓴 책입니다. 가는 길에 여러 가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겪어야 될 시험과 시련이 많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그 길에 누가 있습니까? 악마가 있어요. 방해하는 방해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방해꾼에게 그 책에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이 악마야, 나는 너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난 하늘나라로 가는 순례자다. 나를 방해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이렇게 선포를 딱 때려친 겁니다. 그랬더니 악마가 가만히 있겠어요? 악마도 또 한마디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나는 이 끝없는 지옥을 두고 하노니 내가 너의 영혼을 갈기 찢어서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또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철로 역정의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그리스도는 천성을 향해서 그 모든 고난을 견디며 나아가고 있는데 악마는 그 길을 막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길, 예비해 두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주님이 예비해 주신 그 처소, 저희 여러분들의 본향으로 가는 길이 그렇게 평탄하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를 건너서 물을 못 마시는 3일이 지난 뒤에 또 물을 만나게 하시고는 그 물이 쓴물이 되어서 마실 수 없는 물이 되는 곳에 마라에 인도하셔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이 마르다고 불평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어떻게 될까요? 악마의 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라의 쓴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경고를 주고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야곱의 식구들이 70명이 이집트로 이민해 갔다가 지금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그런 큰 백성으로 불어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데 사실 그들의 몸은 이집트를 떠나왔어요. 그렇지만 43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어 있었던 건 무엇일까요? 이집트의 우상 숭배와 그리고 이집트의 세속적인 그 삶에 찌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불편해도 어떻게 해요? 그때가 좋았다, 이집트로 돌아가자, 그런 얘기가 그냥 저절로 입에서 불평으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은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이 불평을 하는 것을 통해서 지금 너희들 속에는 이 마라의 쓴물보다 더 쓴 게 네 속에 있다. 너희들이 이집트에서 살아왔던 그 옛 성품, 세례받고 구원받기 전에 가지고 있던 그 옛사람의 속성들을 씻어내지 아니하면 이 광야길을 가기 힘들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는 오늘 가르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환경이 바뀔 때마다 진짜 나의 속 사람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좋을 때는요, 친구도 다 좋습니다. 그런데 환경이 바뀌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좋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변한다고 그러죠. 사실 변한 게 아니라 원래 그 사람의 속 사람이 드러났다는 것 뿐이에요. 그렇죠? 내가 보지 못하는 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좋을 땐 다 좋은데 힘든 일이 생기니까 그 사람의 진짜 속 사람, 성격이, 인품이, 성품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도요, 내 앞에 가는 길에 장애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면 진짜 내 속에 신앙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라의 쓴물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봐라, 지금 이집트를 떠나왔지만 너희들은 아직도 이집트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아직도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살려면 아직도 멀은 것 같아. 네 속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좀 깨달아봐. 그렇게 지금 이 쓴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물을 마실 수 없을 때,
목말라 죽겠는데 물을 마실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왜 여기까지 이렇게 우리를 이 쓴물로 인도해 주셨는가를 이해하지 못할 때 그 원망이라고 하는, 불평이라고 하는 쓴 뿌리가 속에서 보여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홍해를 건넌 다음에 모세와 미리암이 춤추고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그 속에서 모세가요 바로 춤을 췄어요.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신지, 감격적이고 정말 꿈 같은 일이 아닙니까? 노래 부르지 않을 수 없었어요. 춤추지 않을 수 없었어요. 미리암도 이어서 소고를 들고 북을 치면서 춤출 때 여자들이 함께나 춤을 췄다고 그랬어요. 누가 시켜서 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 감격, 그 감동, 그 기쁨, 3일 만에 물이 떨어지고 마셔야 될 물에서 쓴물이 만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기쁨이, 그 노래가 순간적으로 순식간에 뭘로 바뀌었어요? 불평, 원망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럴 수가 없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보면 바울은 이런 사건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세례받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죠. 이렇게 그들은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세례를 받아 모세에게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께 속한 사람이 되었지만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홍해 바다를 지나면서 그 홍해 바닷물로 세례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그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런 일들은 우리 조상들이 악을 좋아한 것과 같이 우리가 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본 보기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정말 우리의 가는 길에 말의 쓴물 같은 환경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속 생각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본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그냥 좋게만 이끌고 가실 수 없다는 거예요. 악마의 대적과 환경의 어려움과 재난과 그리고 핍박이, 박해가 얼마든지 우리의 인생의 광야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런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일부러 마라의 쓴물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신 것이 다만 그들의 사는 환경과 장소를 바꾸자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근본적인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내 속사람이 변화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예복을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근본 목적입니다. 사람을 바꾸자는 것이지 환경과 장소만 바꾸자는 게 구원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늘 하나님 앞에 저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이런 복을 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복이 자체가 하나님의 근본 구원의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불평했어요. 마라의 쓴물 때문에 원망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한 일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는 당장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달려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어쩌면 좋겠습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홍해 바다를 앞에 두고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처럼 모세는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찾았습니다. 자신에게 쏟아지는 원망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무엇보다 먼저 도움을 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먼저 이렇게 하나님께 달려가서 우리의 앞에 놓여 있는 이 쓴물의 문제를 다 해결받으시는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무 하나를 가르치시면서 저 나무에서 나뭇가지를 하나 꺾고 와라, 그리고는 이 쓴물에 던져라 그랬습니다. 모세가 그대로 순종했어요. 쓴물이 무슨 나뭇가지 하나 던진다고 변할 수가 있겠는가? 하지만 모세는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기적은 나뭇가지가 일으킨 겁니까? 모세의 순종이 일으킨 겁니까? 그죠? 나뭇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의 순종이 그대로 그 말씀대로 하니까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혼례식장에서 하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떠가지고 연회장에 갖다 드렸더니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처럼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바로 우리는 기적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해서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에게는 이런 기적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나무가 치료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순종이 치료제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지기 싫어하셨어요. 두려워하셨어요. 그러나 기도하고 순종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십자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십자가에 달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이 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 순종이 바로 우리에게는 부활이요 영생의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광야길에서 우리 내면에 이 쓴 물을 이번 사순절에 다 치료받으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단물로 바꿔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하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이렇게 바울은 우리가 온전히 거룩하게 되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약속이 있으니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떠나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온전히 거룩하게 됩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모두 이렇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부활을 하신 예수님과 연합해서 부활의 승리에도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떠나서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온전히 거룩하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잖아요. 마라의 쓴물 때문에 가던 길을 돌아서지 말라는 거예요. 목이 말라서 죽을지언정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옛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죄의 습성에 죄의 종로로 돼서 해방된 우리들 다시 죄에 종살이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가는 길, 그리스도인으로서 천성을 향해 가는 길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다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 길을 계속 가라는 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들은 천성으로 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방향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쓴물, 이 쓴물, 너희가 마실 수 없는 쓴물이지, 이 쓴물이 문제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나오는 불평과 원망이 더 쓰단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쓴물 때문에 나도 죽겠지만 이웃도 괴롭힘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이 쓴물보다 네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더 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또 쓴 뿌리가 돋아나서 괴롭게 하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이 더러워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아멘. 그러니까 마라의 쓴물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뭘 보기를 원하세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아직도 내 속에 남아있던 이집트에 살았던 그 옛날의 죄의 습성을 보기를 원하신 거예요. 아, 내 속에 아직도 이 쓴 뿌리가 있구나, 쓴 물이 있구나, 이건 이 마라의 쓴물보다 더 쓰구나, 괴롭힘을 줄 수 있는 더러운 것이구나, 이걸 깨닫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나의 죄의 습성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하고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그 치료하심의 손길로 우리의 이 쓴 것들이 다 단 것들로 변화되고 우리 이웃들에게도 복이 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러 있으면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시는 천성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쉬지 않고 그 땅을 향해서
천성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청결한 우리들, 정말 우리 속사람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고 새 사람이 되어 예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갈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천성이 우리 눈에 확실하게 보이는 거예요. 소망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36장 26절 27절에 이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할렐루야. 성령의 사람, 저 여러분들은 주님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이제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시겠다 약속 주시고 그 일을 이루어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목적은 환경과 장소를 바꾸는 게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속사람을 바꾸셔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서 예수님과 함께 천성을 향해 우리 성도들 한 몸 되어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진행해 나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6절 우리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규례를 주셨죠.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인 나의 말을 잘 듣고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하며 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의 규례를 모두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내린 어떤 질병도 너희에게는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주 곧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생각합시다. 아파서 괴로워서 힘들어서 멈추고 싶어도 포기하고 싶어도 돌아가고 싶어도 한 걸음 한 걸음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그대로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치유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소망을 잃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바로 그것이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프다고 그 아픈 것만 생각하면서 그 아픈 것을 낫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파도 우리가 진행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목과 무릎에 새 힘을 주시는 치료하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기하면 끝이에요. 돌아가자 해서 돌아가면 끝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지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있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 앞에 있는 신앙의 경지를 달려갑시다. 계속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그런 역사가,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규례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렇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여호와 라파라고 하시는 그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시면서 왜 이런 규례를 주십니까? 규례가 왜 필요해요? 그냥 치료해 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이 나의 길이요 그리고 내 발에 등불이 되어서 주님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내게 있어야 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치료하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제일 마지막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마라의 쓴물을 떠나서 어디로 갔습니까?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할 수 있었잖아요. 아까 여러분들이 좀 지도에서 본 것처럼 거기 보니까요 샘이 12개나 되고요 또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는 그런 곳에 도착했어요. 정말 쉴 곳이었습니다. 정말 마실 물이 많이 있었어요.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된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엘림이라는 것을 또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마라의 쓴물도 극복하고 견뎌 나아가면 이런 엘림이란 좋은 것이 있단다.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천국이에요. 천성이에요. 예수님이 마련해 두신 그 처소입니다.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곳에 다다르게 된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런 말씀이세요. 자, 그래서 로마서 5장의 3절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하면 마라의 쓴물도 자랑합니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죠? 나의 연약함을 기뻐합니다. 마라의 쓴물도 자랑하시죠. 무슨 얘기예요? 거기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시고 인내력을 키워주셨다는 거예요. 인내를 하나님께서 키워주시고 그 인내가 어떻게 해요? 단련된 뭐예요?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끊이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건데 그런 인내와 그리고 인격을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끝까지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환난을 내가 자랑한다. 그 환난은 나에게 인내력을 만들어준다. 인내라는 한자만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한번 같이 보실래요? 인내, 참을 인자에다가 견딜래자예요. 참을 인과 견딜래. 그래서 한자 의미를 좀 더 깊이 보면 인자는 뭐예요? 참을 인자는 마음에 칼이 내 위에 있다. 마음에 칼이 놓여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 참을 인자는 내 속에서 나오는 모든 원망, 불평, 감정들에 대해서 내가 참는 거예요. 내는 뭐예요? 견딜래는 밖에서 오는 그런 환경에서 오는 적대가, 불평, 어려움, 고난, 홍해의 바닷물 같은 거, 이런 외부에서 오는 그런 환난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견뎌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으로나 밖으로나 내 속에 있는 것이나 밖에서 오는 모든 고통이나 환난까지도 우리는 참고 견디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천성을 향하여 순례자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서 그 인격으로 변화되어서 온전하고 거룩한 백성 되어서 천국 백성의 예복을 입고 주님 계시는 곳에 우리가 갈 수 있다고 하는 이 기쁨, 이 소망을 놓치지 말라는 게 바로 마라의 쓴물이 주는 교훈이었어요. 여러분, 눈 떠서 예수님이 보이면 어딜까요? 천국이에요. 눈 떴는데 아직 내 방이에요? 어디예요? 아직 내가 여기 살아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런 소망 가지고 주님, 내가 눈 떴을 때 예수님 보이면 약속하신 데가 여기까지, 주님이 약속하신 거기에 내가 와 있군요. 여러분, 그런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마태복음 5장 31절 33절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어떤 환난, 내 속에 있는 어떤 근심 걱정이 있다 할지라도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 내게 있어야 될 것, 필요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위에 더해 주신다고 하시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여기서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백성, 천성을 바라보면서 세상이 어떻든 누가 뭐라든 주님이 예비해 두신 것을 내가 향해 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셔서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그런 복된 백성들이 되어가는 것이죠. 세상에서요, 저 사람은 천성을 향해 가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필요한 걸 다 공급해 주시는구나,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지는 거예요. 내게 있을 것이 다 있은 다음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찬송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이 사순절 거룩한 백성으로 더욱더 깨끗하게 되고 주님의 치료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어둠 속에 헤매던 내 영혼 갈 길을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시는, 십자가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 주셔서 우리가 치유받는 그런 기도의 시간, 그런 섬김의 우리 시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